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 그가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자,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동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가고 의견도 잘 맞고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행복하고. 그런데 또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동행도 귀한 단어지만 어머니. 왜? 어머니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아마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고 잊을 수 없는 이름. 어머니가 만약에 세상을 먼저 가신다면 그 어머니만 해도 그 눈물 위에는 왜? 어머니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행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 서로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 그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 동행은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도 얘기하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죠. 많은 곳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십니까? 결국 우리와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마라.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이 깨지고 약속을 어기고 서로 분쟁하고 나눠주고 갈등을 가지는 상태에서 특히 성도들끼리 아니면 혹은 교회와 교회끼리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공동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엄두대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은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동행의 뜻이 뭡니까?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걷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그래요. 근데 하라크의 뜻이 뭐냐? 같이 산보하다. 자, 들에 나가서 같이 가볍게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긴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옥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 인간하고 다시는 여행을 가나 아마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마디 더 붙여요. 내가 이 인간하고 다시 여행을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마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장소를 정할 때도 갈등이 생기죠. 음식을 정할 때도 갈등이 생기죠. 방향을 정할 때도 서로 충돌이죠. 자, 결혼했는데 서로 맞춰가면서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게 하나하나 부딪히기 시작하네. 신혼여행 가서 그냥 그날에 돌아오는 부부가 적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동행이거든요. 동행이에요. 자, 문제는 여러분 그 인간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 인간이 성도일 수 있고 그 인간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과연 누가 나하고 같이 여행을 하자 했을 때 여행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지역. 하나님이 동행을 아름답게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는 거 아름답고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고 부부 자녀가 함께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고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임에 가서도 좀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편 133편 아까 1절 읽어드렸지만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영생도 동행을 잘한 사람들에게 물론 복음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만은 이런 자들에게 또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전에 그랬죠. 앞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살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가정생활이랄지 부부생활이랄지요.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형제들끼리 부부끼리 자녀끼리 이 동행을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서로 불편하면 동행할 수 없어요.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 상대방 눈높이로 가까이 다가서고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동행이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여행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동행이 진실하며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행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거는 주님과 동행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동행은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따라서 동행은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동행을 시작하시고 이제 부부관계도요 제대로 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친밀하고 정말 아름답고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에게도 이거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은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뭐 노아가 완전해서 동행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작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힘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근데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한 마리가 끄는 톤으로 얘기해요. 1톤. 근데 말 한마디는 2톤을 끌어요. 2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두 마리는 몇 톤을 끌게 되죠? 4톤이죠. 4톤. 근데 4톤을 안 끌어요. 그럼 8톤입니까? 10톤입니까? 16톤입니까? 20톤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23톤을 끌어요. 한 마리가 끌 때는 두 개 2톤을 끌지만은 두 마리가 같이 끌을 때는 23톤을 끈다는 거예요. 23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위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국이 공산화될 때 한 사람이 있어서 공산화된 그분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역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때 영상도 발달하지 하고 이 방송도 발달이 잘 안 됐지만 이분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국민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공산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자유를 지킨 거예요. 자,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교제와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요, 생산력을 잃어버려요. 집에 왜 빨리 들어갑니까? 행복하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고 뭐 따지고 뭐 어쩌고 인상 불키면 누가 그 가정을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빨리 찾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보다도 둘이 더 나아요. 둘보다 셋이 더 나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 둘 세 명이 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온 성도가 모이면 거기서 몇 배? 수십 배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러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시작인 동행을 여러분들이 시작한 줄 믿고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는데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었느니라. 이제는 하나 되어 출발하니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또 더 나은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다 부흥하고 그리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보세요. 서로 발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요 뭐라고 해요? 얘기하면 안 들어요. 우리 여기 더한님 그 졸업식 할 때 대전 발전연구원장 회장이시더라고요. 전체 박사님이시고 대전 발전연구원장이니까 이범규 지사님 거기 있잖아요. 이범규 지사님 아주 극찬하시더라고요. 아주 성실하고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막 제가 거기 있다고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귀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든지 마음이 하나면 또 어떤 거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 서로 챙기고 이렇게 살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로 행복한 거예요. 서로 즐거운 거예요. 거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근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는요. 뭐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자녀를 낳고. 근데 자녀 이름 하나님 주셨어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 자, 어쨌든 에녹은 자녀를 낳고 얼마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어떻게 자녀를 하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그 이름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는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제 보통 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보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긴 하지만 내가 순서는 내가 먼저 가야 되지만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만 얘가 먼저 죽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일 때문에 자 우리가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죠. 어떤 경우는 좋지 않은 상처, 아픔 때문에도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원치 않은 사건을 터졌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겠구나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여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들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태양이 머무르게 하시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광야기를 그야말로 한결같이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그 과정을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말씀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마지막 날 돌았을 때 제사장 양강과 밭소리가 함께 소리를 지었을 때 그건 믿음의 함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내가 받는 대로 내가 다 차지하리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그래도 최고의 동행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물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갈렙이 됩니다만 모세 한번 조금 생각해보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 나눌 때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치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 같았다.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모세가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봤대.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굴 수건을 가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동행의 이 원리를 알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나의 친구가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이렇게 보면 모세처럼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잘 길들여진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예요. 스데반은 어떨까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에서 이렇게 돼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마다. 그리고 그는 늘 순교를 생각했다 가지고 마침내 그가 순교해야 될 자리에서 순교한 그 모습을 보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사건도 동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이런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죄가 그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는 노아홍수 시대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대로 그대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때 언제냐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인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에 오셨는데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택하고 구속함을 받은 이런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어. 하나님 그때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이 그분을 찾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그분을 만나는 때인 줄 알고 여러분들 힘써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또한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5장 창세기 5장 21절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동행이라는 건 산속에 들어와서 성경 읽으면서 나 혼자 기도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과 결별된 상태로서 경건하게 지내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게 동행. 물론 그것도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세상에 가라. 세상 속에서. 여기 에녹은 동행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냐.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그 자녀 낳는 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결혼하는 걸 보면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셔요. 그리고 가정을 복 주셔요.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다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행을 하냐면 함께하는 동행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동행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동행의 복을 받으십시오. 동행의 복을 받으십시오. 자, 동행은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갑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보면 나 사귀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가 세상에 비슷되고 소금이 되고 그대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야, 저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할 수 있어. 그 결혼의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상처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있으면 돼. 나 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과 갇힌 것이 줄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옮겨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이 주신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리라. 여러분 동행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행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로 인해 그 기쁨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끼리 동행하고 형제끼리 동행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시면 우리로 하여 이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얼마 동안 동행하고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을 히브리 기자는 에녹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후순의 복이에요. 후순의 복.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녹이 라멕 낳고 누구 낳고 그러는데 그 증손주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노아예요. 노아.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후손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뭐 노아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하지도 않는데 완전하대요. 그가 조금만 노력하고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100년 동안 방주를 치는 그 모습은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손주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증손주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 동행할 때 어떤 복이 따른 줄 아세요? 영생의 복이 우선 따르고요. 자,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분 영영한 장소로다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여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려 하십니다. 노아 가정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풍성함으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적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기대하시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 뭐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다. 우리 신앙생활은 막 흔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거는 주님 모시지 못해서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환례안이 오고 어떤 공경이고 역경이 달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울도 죽일 수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소유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지금 백향목에서 기가 막힌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 저 광야에서 나왔던 그 천막 텐트에 계신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광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강단이 게 꾸몄지만 하나님의 전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꾸미는 거예요. 주의 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쓰임받는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교회를 남긴다. 자,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교회를 남긴다. 시작. 네,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남기기 바랍니다. 네. 힘을 다해서 남기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룩한 데서 주님 만나고 아름다운 성도한 교제를 이루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주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제가 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서 주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굳건하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요즘에 하면 임금 삼아 주겠다.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너는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12절.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자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고 인생 채찍을 징계는 한데, 그러나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입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가 항상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밖에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왕국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문지른 것이 좋사오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 동행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고 동행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복을,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의 연습입니다. 사랑과 친밀하고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말씀으로 씁니다.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하시다가 막 하세요. 그럼 기도가 길어지고요, 깊어지고, 그리고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너무 가볍게 헤어지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삼가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떠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저희들이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윗처럼 저희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다.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수순 대대로 우리가 동행함으로 우리 웃음과 우리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니 성령이여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빛 인도하여 주시라.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없어가 주님과 동행하여 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고 찾아 손손대대로 복을 받기 원하는 저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